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에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통계 자료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통계 자료는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가 얼마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총 2,400만 가구입니다. 그 중에 혼자 사는 분들이 938만,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때가 938만이고요. 이제 이것은 전체 가구 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점점 앞으로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산다 그런 프로그램을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예요. 금요일 날 밤에 방영하는데요. 2013년부터 10년간 방영했는데 여전히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예인들이 나오고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혼자서도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나를 보여주죠. 저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정말 저 사람들이 혼자서도 저렇게 잘 살고 있다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보여주는데 진짜 행복할까? 혹시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때는 외롭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제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요셉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서 요셉이 이끌려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붙잡혀서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래서 타의에서 요셉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원래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 아버지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채색 옷은 이 옷깃이 긴 옷으로 그 당시에 귀족들만 입는 옷을 요셉에게 입혀줬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늦둥이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요셉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머지 10명의 아들들보다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바로 오늘 치위대장 보디발의 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만 받던 이 요셉, 보디발의 집에 와서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낯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핀잔도 많이 들을 것이고 혼나기도 많이 혼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이 낯선 곳에서 모든 것을 혼자 헤쳐가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요셉이 성실하게 임하자 이제 주인의 눈에 잘 들어서 그 모든 집안의 책무를 주관하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이 또 잘 되어가지고 이제 노예지만 그래도 이제 삶이 좀 안정되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평온했던 요셉의 삶에 또 위기가 찾아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당연히 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오게 된 어려움이 뭐냐면 요셉이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거나 그럴 때는 특별히 고향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여러분, 당연히 어려워지고 요셉 같은 상황에 되게 외로움과 고독을 많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집에 있는 어머니 생각도 나고 집에 있는 아버지 생각도 나고 또 왁자지껄했던 형들과의 그 좀 이복동생이지만 그래도 그 집 생각이 참 많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정의 무대를 보면 항상 하이라이트가, 여러분 우정의 무대 보셨죠? 장명들이 어머니를 만나는 내용이 하이라이트인데요, 그때 나왔던 노래가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딱 그 노래가 나오면요 모든 장병들이 다 울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모든 군대 보낸 엄마들이 다 울어요. 그 TV 보면서 아들 생각하면서 울어요. 여러분, 요셉도 전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이렇게 분명히 그 애굽의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하면서 이렇게 명절이 왔을 텐데 그 명절에 특별히 그 부모님 생각, 그런 또 아버지 생각, 그런 참 생각이 많이 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제 형제들이 요셉에게 옵니다. 그때 형제들로부터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얘기 듣고 자기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얘기 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상황을 만들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오게 만들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아버지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과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막 서로 어깨를 앓고 막 웁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마지막에 유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기 형제들에게 내가 죽으면
내 유해를 가지고 여기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었으면 유해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했을까요? 지금 현재 근데 요셉은 가고 싶은 고향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명절에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이 명절에 고향에 가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형제들을 찾아보고 부모님을 찾아뵙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찾아뵙지 못하는 혼자 살아가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명절이 더 외로움이 짙게 드리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여전히 만나고 또 명절에 인사도 하고 그러겠지만 대중 속의 고독이라고요, 실제로 홀로 있을 때는 오히려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 만난다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은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사람, 나랑 대화가 진짜 잘 통하는 사람, 나 그런 사람들과 좀 함께 살고 싶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그런 갈망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특히 오늘 본문처럼 요셉처럼 삶의 위기를 만날 때는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프거나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일을 만나거나, 그러면 누군가가 내 옆에 서서 그 일을 함께 해결해주고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내가 아플 때 함께 있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그러나 섣부르게 아무나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처럼 흉흉할 때는, 여러분 엊그제까지 애인이었다가 헤어진다고 해서 막 그 애인을 폭행하고 그런 막 몹쓸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옵니까? 특히 한 번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시대로는 외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혼자 살아가는 것을 택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는 누군가와 정말로 함께 살아가고 싶어하는,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와요. 총 4번이 나오는데요, 39장 2절과 3절, 39장 21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자, 39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21절 23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예요. 저는 이 주제를 좀 구체적으로 한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짙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끌려왔어요. 여러분, 17살에 노예로 끌려왔을 때 여러분, 요셉은 이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요셉이 적응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한낮에는 막 정신없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갔을 텐데 깜깜한 밤이 찾아오면 왜 이렇게 그 밤은 긴지, 그리고 형들은 왜 나를 그렇게 배신해서 노예로 팔아버렸는지 아직 나이 어린 요셉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형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자꾸 메아리쳐 막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수록 요셉에게는 더더욱 외로움과 짙은 고독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함께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정도로 함께 해주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언제 함께 해주냐냐, 죄의 유혹에 맞닥뜨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니까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아이돌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그 요셉이 빼어난 그 준수 외모에 누구의 눈에 들어왔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들어왔어요. 상상해 보건대 아마 그 당시에 보디발은 그 장군이다 보니까 집을 많이 비우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외로워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짓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요. 나랑 동침해다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있는 공간도 허락하지 않아요. 함께 있는 시간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유혹이라는 것은 뭔가 유혹받을 상황을 만드니까 유혹을 받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절대로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 외에는, 그리고 여러분의 따님 외에는 절대로 오른편에 앉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누구를 태우는 상황이 있다면 뒤편에 태우시면 됩니다. 특별히 회사에 그 차를 같이 타고 하는 걸 뭐죠? 카풀 한다고 옆에 절대로 앉으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 되십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내일부터 카풀을, 이제 명절 이후로는 맘 받겠다고 카풀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혹의 잔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은 그래서 같이 있는 공간도 이제 허락하지 않는데요. 하루는요, 아예 작정하고 요셉을 이제 요셉에게 요청하려고 사람을 다 내보내고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들고 안 놓아줘요.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가요. 요셉은 도망가면서 이제 저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고발할지라도 나를 믿어주는 주인은 나를 그래도 결백을 알아줄 거다라는 생각이 한 30%나 40%는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재는 개편이라고 보디발은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의 결백도 묻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바로 감옥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가 자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그 보디발에게도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바로 그런 요셉과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 번째, 고난이 심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자, 요셉이 그런 유혹을 거절하자 이제 요셉은 본격적인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감옥 생활의 내용이 시편 105편 19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요셉이 그냥 감옥 속에 그냥 편하게 지낸 게 아니죠. 근데 놀라운 것은 21절에 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 간수장이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짙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요, 유혹을 맞닥뜨리는 현장에서도 함께 해주시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랑 함께 할 때 나도 함께 해야 진짜 함께가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우는 존니 메이츠 화재 대표이사가 그 자산운용회사의 대표더라고요. 굉장히 이 금융계의 아마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전 미국 프로야구 선수였던 김병현 선수를 이제 금융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자산관리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패널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김병현 그 선수였던 그분한테 이게 코칭을 해주니까 그 패널 중에 한 명이, 이야, 존니에게 나도 좀 존니가 와서 그런 코칭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마 그 프로그램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패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한번 저 존니랑 시간 보내면서 나도 좀 코칭을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 가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존니가 워낙 바빠요. 워낙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과는 함께 해주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해주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은데 사람 입장에서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심이라.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으니까 끝!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23절에서 마태는 다시금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자, 제 이름은 온기섭입니다. 더 이상 이름이 없어요. 제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마태가 굳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할까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도 관심이 있지만 그런 구원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공간을 보내고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명절 때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왜 오기를 기다려요? 자녀들과 평상시에는 전화 통화하다가 이 명절 때는 자녀들과 함께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놀라운 것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분리됨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로 서로 너무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선은 늘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마음은 늘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번 하나님과 예수님이 딱 분리되는 사건인데 바로 그게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이렇게 말하죠.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니,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따져요. 여러분, 이렇게 따졌다는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그 순간에 자기가 혼자구나 라고 느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가서 3일 동안
깊은 곳에 혼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죽음의 깊은 심연에 내려가서 철저한 고독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을 모르실까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돈을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다 돈 좋아하시죠? 예. 그래도 2부 때는 반응이 있으니까 우리 다 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설날만 오면요, 추석은 별로 안 기다려져요. 설날만 오면 세뱃돈을 받으니까 엄청 기대하잖아요. 돈이 왜 좋으냐면 돈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고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돈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지난 주일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신문을 보니까 주식시장이 뭐 제가 예언가도 아닌데 주식시장이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주식을 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 안에 주식을 하는 많은 분들이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밤잠을 못 잤겠다.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돈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마주할 거예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런가 하면 누구와 함께 할 때 참 기쁘거나 또 외롭거나 그리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할 때나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를 믿을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를 누군가랑 함께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직까지 진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를 아직까지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셔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모든 분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하심을 누릴 때요 우리에게 중요하긴 우리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죠. 요셉의 인생이 110년을 살았는데요 110년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바로 창세기 39장에 딱 2번 나와요. 그때 요셉은 그 어려웠을 때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 이것쯤이야 뭐 나도 다 이겨낼 수 있어 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얼마나 겉들이 감당할 수 있어 그랬을까요? 아마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정말 정결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저한테 오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지 않았을까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문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아무래도 참 도덕적으로 유럽처럼 정결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도 어려운 일이 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어렵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잔소로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창세기 39장, 40장, 41장 쭉 보면 나와요. 여러분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아버지하고 형들이 와서 볕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어요. 이 꿈을 요셉은 마음속에 계속 간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이루어지고요, 46장에 보면 아버지가 와서 절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흉년에 바로 아버지와 형제들은 다 아사했을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인구는 그냥 70명에서 200만으로 늘어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형들을 손에 나를 팔아 애굽으로 먼저 오게 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야. 요셉은 자기의 지금 작은 문제 앞에 형들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니까 형들도 다 그 그림 안에서 이해가 되니까 형들이 용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작은 문제 앞에 아웅다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금 내가 누리게 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떠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예화인데요, 빅피처를 그려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한 예화가 나와요.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검은 도화지를 계속 도화지에다가 검은색만 칠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계속 검은색만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모님과 이제 상담을 하고 전문 치료센터에 갑니다. 근데 전문 치료센터에 가서 치료 받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검은 도화지에다 검은색만 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엄마가 이 아이 방을 청소하다가 책상 밑에서 한 조각 그림을 보게 돼요. 그때 엄마가 순간 그러면서 크게 펼쳐놓고 그동안 그 아이가 그린 그림들을 퍼즐처럼 맞춥니다. 퍼즐 맞췄더니요, 이 그림이에요. 보여주세요. 큰 고래 그림. 이 아이는 처음부터 생각이 있었던 거죠. 큰 고래 그림을 그리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요만한 도화지에다가 막 자기 아기자기 자기 그림을 그리는데 이 아이는 큰 고래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 우리가 만난 문제가 검은 도화지 한 장일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만난 게 검은 도화지 2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큰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연례 없는 이 코로나라는 기간이 지금 3년째 흘러가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 속에 이거 역시 검은 그림이라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한 조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나이가 들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더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세우셔서 사용하셨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같이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인생의 작은 그림 앞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바로 그렇게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그림 속에 이 조각 그림 앞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 아버지 능력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아버지 직접 아버지 체험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됨을 겪으시고 아버지 똑같은 고통과 아버지 외로움 아버지 겪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아버지 우리 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 바로 그럴 때 아버지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버지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는 그런 놀라운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주어진 이 작은 그림 조각 앞에 아버지 지치고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날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이 올 텐데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저를 그때 이렇게 사용해 주셨군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아버지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강력력을 아버지 감당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강력력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작은 그림 조각 앞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